승리의 확신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2장에는요 이스라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정탐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 전에 정탐꾼 12명을 여기 가나안 땅으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의 불신된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앞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이제 이 정탐꾼은 그 불신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하십니까? 혹 잘못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마치 입에 톡 넣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택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택시가 오죠. 안방까지 옵니까? 어디까지 옵니까? 집 앞에까지 오죠. 그죠? 집 앞에까지 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집에서 나가서 그 택시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를 치밀하게 보고 와서 전쟁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준비하는 것이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두 정탐꾼이 누구 집으로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요 어지간하면 다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생과 스파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있는 타이틀이 되겠죠. 기생 라합과 스파이 둘 이랬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두 스파이를 이 라합과 만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꼭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은 전 인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목표지만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간 사건을 알 겁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땅으로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거기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BC 한 600년경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이 아수르 군대의 자녀들과 통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통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통혼을 한다. 이거는요 그냥 통혼이 아닙니다. 신앙의 절개를 버리는 행위. 그래서 통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음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볼 때는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 혼혈 아들이 자라난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아수르의 통치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처럼 해방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던
이 호녀라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개, 돼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상종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름길인데도 뺑 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역시 자기는 남편이 아닌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 여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이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혼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원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나면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예수를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믿으신 분들 다들 그렇잖아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 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여러분 여리고 성이 싸그리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을 때 누가 살았습니까?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밖에 못 살았다도요. 저는 하나님이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기왕이면 좀 이름 좀 있고 재력 있고 왕궁에 있든지 이런 사람을 여리고성에서 구원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다 힘없고 의지할 데 없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살 소망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인생을 바꿀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기생 이랬지만 제가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원문으로 보고 또 저보다 훨씬 연배된 목사님들 설교를 보니까 원문은 이게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 라합. 그러니까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으니까 가진 거 몸밖에 없습니다 하고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이 가련한 여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쳐들어가야 되고 여리고성에 몸을 파는 이 창기였던 라합이 여호수아의 이 스파이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야, 이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한테서 나와야 되는데 상상도 못한 그 기생집의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라도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야, 멋있는 믿음 아닙니까? 멋있는 믿음.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들었으면서도 하나도 믿지 않았대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 라합은요, 라합 입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 땅 거민들을 다 죽이려고, 그죠? 하나님 다 멸절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파이 둘이가 갔는데 이 스파이를 앞에 두고 이 여리고 성의 한 여인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이미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쪽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군대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면서 군사 훈련 한번 받지 않았던 부대입니다. 군대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의 군대들은요 그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굉장합니다. 훈련도 잘 돼 있고, 여러분 전투 때문에 훈련이 잘 된 이 군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이 두 정탐꾼이 자기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겠죠.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이 여리고 왕의 군대하고 우리가 싸운다고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안 들었을까요?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만난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이 벌써 이 땅을 줬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스파이가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아멘. 스파이가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들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이 땅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우리는 벌써 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한테 할 때 하나님이 왜 그 여인을 만나게 하고 이 말을 듣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우리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따르던 시종이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야 될 인도자의 자리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이 광야에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지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지도자를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하나님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죠?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다가 두 번째는 하나를 더 붙이죠. 오직 강하고 그냥 담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그래도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니까 금방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의 마음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여호수아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덜 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맨 앞에 섰던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이면 나아가고 아니면 목에 칼이더라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듯한 믿음을 보여주는데 여호수아는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오늘 가지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한 말이 뭡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요 어떻게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죽겠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죽겠다. 어떨 때는 오늘 아침에 맑았다가 오늘 저녁에 흐렸다가, 그죠? 기분 나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기분 나쁘면 막 금거리 다 빼라 이래가지고 또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여다가 우리 절하자. 저 보니까 믿을 게 안 된다. 이래 변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이 여인의, 내가 상상치 않았던 그 여인의 한마디가요 우리한테 믿음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이 땅은 이미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다. 우리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와서 전쟁에서 성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쯤 되면 그러면 이 라합이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라합이요.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누가 우리가 들었고. 할렐루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라합이 들었으면 여러분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 다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행하셨는가, 오늘 요단 앞에서 시온과 혼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듣는 귀, 그냥 듣는 귀가 아니라도요, 그냥 듣는 거 우리 그냥 듣고 지나가죠. 그런데 경청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listening, hearing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청한다는 것, 귀에 말씀을 담아 두는 거죠. 여러분 들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요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해줄 거야 하니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잘 들어서 이 백성들을 잘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듣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한 겁니다. 지혜는요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그 말씀이면 여러분 아멘하고 행할 줄 아는 용기까지가 잘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녀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알아들었나 이러는데 예 하고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알아들었나는 말이 뭡니까? 이 말대로 행해라는 거 아닙니까? 요새 제가 우리 딸이요 아침마다 한 번씩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막 또 한 번은
오늘 아침에도 또 뭐 전화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시동 걸고 빨리 가면 지각은 면하겠다 싶어서 출발하려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알람을 요래 맞춰놔라 했는데 알았다 켜다 놓고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마지막 학원을 갔다 오면서 이걸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마음, 전 가난한 사람이 들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라합이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서 만나 먹어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 먹은 사람들 40년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봤던 사람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냥 이에 끼어서 더 이상 괜찮다 할 정도로 광야의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믿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라합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라합은 기적을 체험한 바가 없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합은 임금의 명령도 어기고 거짓말로 이들을 숨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뭐랍니다. 이 두 스파이에게 정표를 주세요. 정표를. 나와 내 가족들을 구해준다는 정표를 주세요 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에 붉은 줄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 집 앞에 붉은 줄을 달아놔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로서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오늘 여리고성에 그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주님은 그 보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요,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 임금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혹 이거 가지고 거짓말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을 넘어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라합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라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멸망치 않음을 받았고,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두 개를 합치면 믿음은 행함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을 가지고 그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쭉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앞에까지만. 예. 뭡니까?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라합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룻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런 여인들이요, 정말로 천대받고 힘없고 어렵고 이방 여인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던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에 멋진 사람들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인생이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역시 여기에 다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붉은 줄 여기에 구원이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